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은 오직 주의 성령께서만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 깊이 하나님의 가르침 그 귀한 교훈을 새기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설교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참으로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길이 없는 광야에서 친히 길을 내셔서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바라기는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말씀 배경을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39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40절 41절 같이 한번 봉독하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유명한 출애굽입니다. 그 유명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지금 애굽 땅을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출애굽 이 장도에 오른 백성의 수가 얼마냐면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아이들, 여자, 이 노인까지 합하면 1인 가족이 4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240만. 5인 가족으로 따지면 많게는 300만까지 되는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집단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봉독한 것처럼 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첫날 어딜 갔냐 하면 하루 길을 행군을 해서 이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지도를 상상해 보시면 애굽에서 이 동남쪽으로 내려가서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지금 내려간 거예요. 하루 길을 행군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날 하룻길을 행군해서 어딜 갔냐면 에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든요. 자, 에담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것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애굽의 동쪽 끝입니다. 애굽의 가장 동쪽 끝 경계예요. 홍해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곳입니다. 자, 우리가 왜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하냐면 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 당시에 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자유를 찾아 지금 떠나는 이 행군길에서 한시라도 빨리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빠른 길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지중해를 타고 올라가서 해변가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길로 밑으로 동남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에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이 돌아가는 디투어, 우회적으로 삥 돌아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하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지도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의 상황을, 한국의 지형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이 서울에서 북한의 평양까지 올라간다면 어느 길이 가장 빠르겠습니까? 서해안을 따라서 고속도로를 타고 쭉 황해도 평안도로 올라가면 제일 빠르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신 거냐면 서울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거쳐서 강원도로 해서 지금 평양으로 올라가시게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왜 한국에서 북한을 가려면은 바로 못 가고 중국을 이렇게 경유해서 가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처럼 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지금 상황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이요, 이 블레셋을 통과해서 지중해 길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학자들은 일주일도 안 걸리는 길이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중해 길을 따라서 상업이 발달해서 상업적인 도로가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자주 이용했거든요.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길을 이 밑으로 광야길을 해가지고 한 달 넘는 길로 지금 돌아가게 지금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 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 용어로 뺑뺑이 돌린다고 하듯이 그렇게 고생 훈련시키듯이 예상을 깨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길이 어느 길이냐면 그 무시무시한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낮에는 뜨거운 이 더위로 그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고 한밤에도 혹독한 추위로 견딜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이고, 그런데 그런 곳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걷고 또 걷게끔 그렇게 고난의 행군을 지금 하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심술 부리신 겁니까?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두 가지 특징을 보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다. 자, 그러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게 왜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 건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바로가 지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빠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안 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 듬뿍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심을 여러분 읽으실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지금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 그 블레셋 길목에 버티고 있던 블레셋 민족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그들에게 싸움이라도 나면 혹시라도 다칠까봐, 그리고 싸움이라도 되면 전쟁이라도 치러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이 될까 염려해서 오히려 홍해의 광야길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주십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머리카락 세포 하나까지도 다 살펴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오히려 홍해의 광야길로, 가장 적합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도 가장 선한 길로, 적합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실 때 혹시라도 지금 내가 왜 광야의 이 길로, 광야 길을 걷고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순간 가운데 그런 순간을 맞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부도와 시럽,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집에 시집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광야 같은 직장을 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처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방황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당장에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너무나 가슴 아플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뒤늦은 후에, 한참 뒤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할 때가 참 많죠.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요, 제게 참 많은 감동을 준 좋은 이 감동 에피소드들이 많은 그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1997년에 초판이 나와서 그 이후에도 계속 무슨 가족, 사랑 이런 시리즈로 나왔는데 한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아주 독특해요. 재밌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 영어 그 제목으로는 Chicken Soup for the Soul 이렇게 돼 있어요. 원 제목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에서 잘 아시겠지만 치킨 누들 수프 언제 먹습니까? 예? 아플 때 먹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나, 그래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해주시는 보양식이 바로 이 치킨 수프이잖아요. 이 책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뭐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같아요. 재밌게 표현한다면 영혼을 위한 삼계탕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책이에요. 보양식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참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34살 된 한 여인, 소경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1년간 회복을 하고 다시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직장을 찾았는데 감사하게도 직장을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이었던 남편이 함께 동행하면서 항상 그 직장 데려다 줬는데 남편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먼저 아내를 데려다 주고 자기는 나중에 이렇게 출근을 하는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언제까지 아내의 힘이 되어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언젠가는 아내가 홀로 그렇게 출근을 해야 될 때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다가가서 여보, 내가 다른 뜻으로 이해하지는 말고 오해하지 말고 당신도 언젠가는 혼자 일어서서 또 출근도 해야 될 때가 필요하니까 오늘부터 한번 혼자 그렇게 출근을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정말 가슴이 너무나 찢어지고 아팠어요. 남편이 자기를 귀찮아하고 이제는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겹다고.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 거면 내가 오늘부터 계속해서 도와주겠다고, 당신과 동행하며 출근길을 데려가겠다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아내가 화가 나서 그냥 자기 혼자 출근길을 가버렸어요. 어렵고 힘든 그 길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루 이틀, 보름이 정도 지난 후에 매일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버스 기사가 하루는 이렇게 이 여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앞도 못 보는 이 소경 더 여자가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꾸를 했어요. 그러자 이 버스 기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머니께서 버스에 내려서 항상 저 사무실에 들어갈 때면 정말 멋지게 생긴 군인 남자가 항상 뒤에서 아주머니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항상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아주머니 정말 복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어땠겠어요? 너무나 감동이 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남편을 오해했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라 자기를 뒤따라오면서 잘 가는지 지켜보면서 매일같이 멀리서 먼발치에서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죠. 우린 살면서 그렇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뒤늦게 깨달을 때가 참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묵상할 때면 제가 이 에피소드가 참 많이 떠오릅니다. 여기 이 이야기 속의 남편,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광야길로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걸 항상 뒤늦게 깨닫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가장 적합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부디 그런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굳게 의지하시면서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둘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죠. 두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대표적인 하나님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신다. 조금 길죠? 그래도 여러분 다 따라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풀이를 해드려야겠죠?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앞서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친히 계획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앞서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저호바 자이레, 바로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의 아주 중요한 증거죠. 사인입니다. 영적인 GPS죠.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요즘 필라델피아 이 지리를 익히느라고 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도를 참 많이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2달여밖에 안 됐는데 어디가 어딘지 아직 잘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방 갈 때 항상 GPS 내비게이션 딱 찍고 가긴 하는데 가다 보면 이 전체 큰 그림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GPS만 켜고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도심 빌딩 숲 앞으로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어딘지, 이 미로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가끔은 GPS가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안 이렇게 작동하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끔 헬리콥터라도 타고 쫙 위로 올라가서 이 큰 넓은 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시야와 하나님 시야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간다고 하더라도 빌딩 숲 안에 갇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미로에 갇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영적인 GPS 역할을 했던 것이죠. 아무리 먼 길이라도 수많은 빌딩이 우리를 막고 있어도,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면 그래, 저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GPS죠. 자, 그렇다면 제가 실제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친히 쓰신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성령과 말씀의 이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특별히 좀 캐리즈매틱 이 사이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 말씀을 성령의 내주하심만을 강조해서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강조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과 성령,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역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홀대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흥의 그 강사 목사님이 오신 분이 이렇게 좀 재밌는 말씀을 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좀 뼈 있는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무서운 성도님이 계시대요. 어떤 성도님이 무섭냐면, 무서운 성도님 중에도 가장 무서운 성도님이 계신데, 어떤 성도님이냐면 덮어놓고 믿는 성도님이 가장 무섭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뒤 안 가리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잘 믿는 성도, 덮어놓고 믿는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성도가 정말 무서운 성도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성경 항상 열어놓고 가까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괜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시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한번 고백하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자. 아시겠죠,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말씀을 열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또 묵상 포인트가 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해요. 놓치기 쉬운. 근데 정말 중요한 기능이에요. 정말 중요한 기능. 그게 뭐냐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상징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듣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제가 단언컨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 그보다 더 좋은 중요한 축복은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축복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 것이죠. 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새삼스러운 깨달음에 가슴이 벅찰 때가 많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다시 깨달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지금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죠. 22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마지막이요.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떠나지 아니하셨다고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게도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늘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나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제까지 우리 두 가지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을 나눴죠. 복습입니다. 첫 번째 뭐죠? 비록 광야의 길이라도 우리를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앞서서, 그렇죠,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심 두 가지 특징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사실 때가 참 많죠.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인정하기 싫지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감각해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안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 자세,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19절,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에 힘을 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요셉의 유골, 해골 얘기가 무슨 어떻게 믿음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예요?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갖고서 출애굽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자, 요셉은 왜 모세 후손들에게 자기 유골을 갖고 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50장, 창세기 가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바로 전 창세기 50장.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요, 25절 26절입니다. 가장 마지막 창세기
50장 25절 26절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 자세히 기록된 것처럼 요셉은요 자기의 해골을, 자기의 유골을 갖고 나가라고, 애굽 땅에서 갖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다시 말하면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요셉은 평생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어요. 아니, 그것을 굳게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도 그 요셉의 믿음을 대대로 이어받아서 모세와 그 후손들이 바로 출애굽하는 이 상황에서 요셉의 해골을 갖고서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 만에 차이가 나느냐면은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지금 실제로 그것을 따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이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안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실감나게 해드릴게요. 400년이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이 땅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1776년에 미국이 독립했잖아요. 그렇죠. 요즘 좀 감이 오시죠? 얼마나 긴 시간인지. 한국으로 따지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으로 따지면 조선시대, 400년 전에 광해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막 끝나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순신 장군이 활동하던 시기라고요. 그렇게 오래된 시기에 그때의 이 요셉의 믿음,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굳건히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의 믿음이 우리 공동체에 의미하는 것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몇 년 됐죠? 51년. 그 400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가정, 여러분 후손들 대대로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들도 계시겠지만 그 대대로 그 믿음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주는 의미가 너무나 큰 교훈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고 온 요셉의 유골을 실제로 정말로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 지냅니다. 여호수아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요즘 매일 아침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으로 말씀 묵상하는데 새벽에 여호수아 24장 32절 36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또 이번에도 봉독하죠.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믿음, 대를 이어서 4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민족 정신, 고유한 문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 그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고 따라갔던 그들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낯선 땅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 디아스포라, 바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청장년들 가운데, 저희 교회는 우리 청장년층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요즘 이 장래와 진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많죠. 사역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저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고백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기도생활 고백입니다. 제가 요즘 제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사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요즘 다시 한번 그 기도 제목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 이전에는 분명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만 해도 하나님 예배 인도해 주세요. 제 설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저한테 주셨냐면, 찬우야, 너는 내가 인도할 것을 구하는구나. 근데 인도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해라. 그래, 믿기만 해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믿기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꽃길이든 광야길이든 그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하면서, 아니 믿으면서 우리 함께 이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